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는데요. 그중에 11장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 기자에게 이 솔로몬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솔로몬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장 1, 2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9장 1,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열왕기상 6장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8장에는 성전의 그 봉헌식 혹은 낙성식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이 오늘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주께서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하잖아요. 성전 건축에 약 7년이 걸렸는데요. 그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년 동안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건축했는데 이게 완공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는 일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었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이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걸 주께서 들으셨다 하시는데요. 이 기도 언제 드린 기도입니까? 약 적어도 13년 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8장에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대해서 드린 기도요. 근데 그 후로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었다고요. 이 성전을 과연 내 집으로 받아 쓰시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이 사람 솔로몬의 기도를 액면가에 들어주셨고요.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4절에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6절 앞에도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먼저 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십니다. 요지는 이거죠. 네가 잘 순종하면 너의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하십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솔로몬이 지금 적어도 4번째로 듣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2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입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요지는 아까 9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죠.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다윗이 이런 말을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한두 번만 했겠습니까?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계속 당부했을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방금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3장 13절로 가봅니다. 3장 14절이요. 기본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5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고, 그 다음 솔로몬이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셨죠. 14절만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도 뭐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6장 11절부터 나옵니다.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도 요지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죠? 지금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솔로몬아, 순종하거라. 그럼 형통할 거다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지금 처음 듣는 게 전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적어도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같은 데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시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 반복하는 거, 이걸 자녀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잔소리라 합니다. 잔소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인데 하여간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자기한테 계속 끝없이 되풀이해서 하는 말, 그걸 잔소리라 부른다 이겁니다. 자꾸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의미 없는 말, 그런 거 잔소리라 부릅니다. 자녀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저희 새 아이들과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길거리에 이제 걸어갈 때 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왼쪽 오른쪽 보면서 가라. 그냥 막 뛰어가지 말아라. 앞만 보고 뛰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500번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듣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들으면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이 났을 텐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텐데 안 들어요. 계속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자녀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자녀가 보기에 이런 말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 아닙니까? 쓸데없는 말. 저는 이 아이들이 설마 혹시라도 차에 치여서 죽을까 봐 그 걱정돼가지고 염려해서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처음 듣는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9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만일 하면서 하는데 불순종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솔로몬한테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아까 4절은 순종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지금 6절은 불순종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7절부터 9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서는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하시고요. 9절 끝에는 이 모든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강 보시면 어느 말씀이 더 깁니까?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나요? 불순종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건 언약의 복을 다시 약속해 주시고 재확인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약의 복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한테는 언약의 복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언약의 저주로 위협을 가하시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필요요? 주님이 여기 9장에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을 거시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궁전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솔로몬의 이 궁전이 하나님의 성전과 거의 항상 붙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고요. 3장 1절.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집이거든요. 궁전이라고 하든 뭐 성전이라고 하든. 그래서 그렇게 고쳐 읽으면 자기의 집과 여호와의 집,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는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했는데 바로 앞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다 했죠. 그리고 사실 6장, 7장 전체에 주님을 짓는 그 이야기 정중앙에 솔로몬의 집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집과 왕의 집이 딱 붙어서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9장 10절에는 아예 그냥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집과 왕의 집을 20년 만에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년 플러스 13년. 9장 15절에도 여호와의 집과 자기 집, 이렇게 붙어 있고요. 10장 12절에도 여호와의 집과 왕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당연히 솔로몬의 그 업적, 성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솔로몬의 궁전을 빼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장 10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두 집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솔로몬한테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솔로몬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죠. 그 마음을 아십니다. 솔로몬이 땀 흘려서 짓는 그 두 집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주님의 집을 7년 동안 짓는 것을 보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13년 동안 짓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이 완공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3장에서 성전 건축 전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고 6장에서 성전 건축 중에 나타나신 후에 이제 솔로몬에게 두 집이 있는 걸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을 걸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내 아비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거라 당부하십니다. 사실 솔로몬의 그 궁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헌신으로 건축한 그 성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만 하시면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장 10절 이하 내용이 다 솔로몬의 그 대답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솔로몬의 행동 이야기거든요. 다 거의 이제 솔로몬이 주어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은 9장, 10장, 11장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8장 61절이거든요. 8장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고, 그리고 나서 주께서 9장에서 나타나사 말씀하신 다음에 그 후에는 솔로몬이 하는 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 10절 이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본의 처음 꿈에서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잘 대답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은 두로왕 히람과 비즈니스를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어마어마한 물자를 공급한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사업 파트너죠. 5장에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히람한테 음식을 공급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음식이 아니라 땅으로 지불을 하네요. 레위기, 근데 이것은 모세 율법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토지는 다 주님의 것이니까 영구적으로 팔면 안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에게 팔면 게다가 더더욱 안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갈릴리 땅 일부를 팔았는데요, 히람은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카불이라고 부릅니다. 쓸모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제대로 된 걸 더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네요. 히람은 솔로몬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은 지금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그 많은 재산의 어두운 그늘이라 하겠습니다. 하여간 14절을 보면 솔로몬은 금 120달란트를 얻고요. 이게 약
4.5톤입니다. 28절을 보면 또 금 420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거의 16톤입니다. 금 16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다음 장 10장 14절에서는 매년 솔로몬이 얻은 금이 666달란트라 합니다. 25톤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땅을 팔아버린 건, 그리고 이건 나무와 금을 구하려고 그러려고 한 건데요. 이건 건축 자재 아닙니까? 뭘 그렇게 많이 지어야 했는지 그 리스트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아솔과 무기도와 게셀을 건축하였다 하죠. 총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로의 딸이 관련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일이 더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원하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이고요. 강렬한 욕구를 표현하는 그런 센 말입니다. 이렇게 원했다 하면 조금 번역이 밋밋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예를 들면 창세기 34장에서 그 이야기 아시죠?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근데 이 디나를 세겜이 갈망한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그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한마디로 끔찍하게, 특별하게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강렬한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다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건축 이야기가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몇 가지입니까? 17절부터 19절. 잘 세보시면 7가지입니다. 아까 7가지가 나왔었는데 또 7가지가 나오네요. 여기 19절 끝부분에 번역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건축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건축하고자 하던 것, 이건 건축하기를 갈망하였다 하는 말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단어요. 사실은 갈망을 갈망하였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한마디로 솔로몬은 건축하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하고자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건축하는 게 죄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럴 때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땅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린 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문제는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국고성이라는 말이 있죠. 국고성을 지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국고성을 짓는 걸 무조건 나쁘게 봐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병거의 성들과 마병의 성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많으면 그걸 따로 관리할 성읍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왕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을 봅니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라는 건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방어 시설입니다. 건축물인데 바로의 딸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걸 지어 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솔로몬의 궁전이라는 게 사실 5개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여인이 입주를 하니까 자기 아내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밀로, 이 방어시설을 거기에다 지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여기 끝에 이에 성전 역사가 마치니라 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로써 성전에 관련된 일을 이행하였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25절은 솔로몬이 율법의 요구대로 성전 제사를 잘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9장 후반부를 보면 솔로몬의 행적에 어두운 면들이 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 솔로몬이 맨날 죄만 짓고 살았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이 사람 솔로몬을 묘사하는 이 그림이 얼마나 종합적입니까? 얼마나 입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 안식일에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 솔로몬의 위치에 두고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9장 전반부에는 주님이 솔로몬에게 말을 거신 계기가 솔로몬의 궁전 완공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솔로몬의 이 궁전은 열왕기상에서 거의 항상 여호와의 성전에 딱 붙어서 언급된다 했습니다. 이건 여기 24절과 25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4절은 솔로몬의 궁전 이야기고요, 25절은 여호와의 성전 이야기이니까요. 근데 여기 24절은 주님의 성전에 딱 붙어있는 솔로몬의 그 궁전 중에서 특히 바로의 딸의 궁에 집중을 하고 있네요. 이 이방 여인이 이 솔로몬의 집에 최초로 입주를 하더라. 그러자 솔로몬이 그를 보호해주는 시설을 건축해 주었더라 합니다. 그럼 이 바로의 딸은 열왕기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열왕기에서 바로의 딸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건 11장 1절인데요. 1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방금 이 부분 바로 직후에 이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걸 보면 바로의 딸은 불씨였고요, 시작이었습니다. 시초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배교가 시작하거든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가증한 신들을 덩달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노골적인 우상 숭배가 시작되죠. 이걸 시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먼저 주님의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엔 바로 그 옆에 자기의 집을 짓고요. 그 집 중에 하나가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인데요. 성전 기자는 특히 그 집에 관심을 보입니다. 거기에 바로 바로의 딸이 입주를 하고요. 그러자 솔로몬은 그녀를 지켜주는 밀로를 지어줍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바로의 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솔로몬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이야기 하는 겁니다. 9장 전반부에서 주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계기가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바로의 딸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집을 13년 동안 지었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바로의 딸 이방 여인들, 이방 신들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끝없는 건축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고요. 병거와 마병을 위한 성읍들을 지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했고요. 이 일에 대한 솔로몬의 애착은 강렬했습니다.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자기 자식에게 주시면서 그 성전에 자기 마음을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마음을 자식에게 주시면서 너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셨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한 것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의 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지은 건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두 집이 완공되자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 명시적인 말씀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이 사실 왕으로서 주야로 묵상해야 했던 구체적인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특별히 주목해서 매일 읽어야 했던 본문인데요.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 이 율법서를 솔로몬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을 평생
어떤 마음으로 대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찾아오심을 솔로몬이 온 마음으로 반긴 것 같습니까? 혹시는 이미 들은 말, 다 아는 말, 식상한 말, 잔소리로 들은 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매일 성경 읽기를 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강서를 들으십니까? 이 성경책 사실 반복적입니다. 비슷한 말씀, 중복되는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3년도 안 됐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방식을 조금 달리 하다 뿐이지 내용은 결국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시라.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라. 이거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식상한 잔소리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맨날 읽고 듣는 그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 말고 행동으로요. 이 사람 솔로몬은 아버지의 반복되는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한번 싹 빼고 읽어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은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초기에서부터 나타났었던 그 솔로몬의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 있잖아요. 우려스러운 것. 이게 그냥 9장, 10장, 11장에서 그대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일, 병거와 마병을 애굽에서 수입해온 일, 재산을 쌓는 일, 이런 우려스러운 점들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전혀 교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9장 이 본문에서 아직 솔로몬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증한 밀곰, 그모스, 몰록을 위한 산당 아직 짓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매년 세 차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솔로몬의 그 마음은 지금 여기 9장에서 점점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러한 자식을 보면서 타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솔로몬은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보고 느끼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이 모든 게 잔소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듣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모른 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의 내 주변 환경에 지나치게 집착할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지금 고난이 많은가? 아니면 내가 형통한가? 이게 결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얼마나 형통한가?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혹시는 여러분의 생활 중에 이건 중립적이다, 악한 거 아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당장 죄가 아닌 것들,
이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향하는 걸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다시 생각할 일입니다.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약속과 경고, 위로와 위협. 여러분, 이 설교자의 마음은 모르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은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절대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아버지의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는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한마디라도 귀에 들어올 겁니다. 마음에 박힐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 된 저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저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성신으로 항상 역사하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자식들로 다 장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므로 이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